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예. 오늘 또 교회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포근해졌고 오늘 특별히 비가 온다고 예고되어 있는데 또 여러분이 또 기도를 많이 하셔서 비도 오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힘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생활할 때에도 말씀을 통한 큰 은혜와 힘이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삼남매의 가정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북동쪽에서 한 2km 내지 한 3km 정도에 가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단이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 세 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있었어요.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예수님과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고 또 이 세 남매는 유독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 남매의 에피소드가 의외로 많이 나와 있어요. 또 그림을 하나 볼까요? 예를 들면은 마리아가 향유 옷값을 깨뜨렸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야기, 이 삼남매 가정의 이야기죠. 또 예수님을 접대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다툼을 하고 의견이 달라서 그런 모습도 바로 이 삼남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독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예수님과 관련된 추억을 많이 주었던 이 세 남매의 그런 가정,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예수님과 각별하고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이 삼남매가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큰 중병에 걸려서 곧 죽음 직보에 이르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도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급한 여동생들이요, 부모 없이 오빠가 때로는 가장 역할도 하고 또 아버지 역할도 하고 이렇게 참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 오빠가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까 너무 마음속에 낙심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한 이 자매가 급하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때마침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에 있지 않고 저 멀리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제자들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베레아는요, 장정이 빠른 걸음으로 하루길 가는 거리가 그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다급하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베레아에서 그 마리아 마르다가 보낸 그 사람들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평상시에 그렇게 가까웠고 애정이 넘치고 많이 왕래했던 이 삼남매의 가정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요,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반응이 좀 이상해요. 세상 말로 이야기한다면 좀 시큰둥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다급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한쪽에서는요, 굉장히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소식을 전하는데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 다 이번 일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제자들도 함께 그 말을 듣고는 나사로가 별일이 없겠구나. 뭐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아프지만 곧 그 병이 나아서 괜찮겠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얼마 안 돼서 나사로는 죽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베레아에서 원래 계획대로 그 소식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복음을 전하고 머물다가 이틀이 지나서 제자들에게 우리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유대 땅으로 들어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표정이 좀 어두워집니다. 왜 어두워지느냐? 사실은 베레아에 오기 전에 유대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이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때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그 유대인들이요 폭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일행을 굉장히 위험스럽게 빠뜨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유대인들이 몇몇이 따라왔겠지만 그래도 평화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그 위험한 곳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위험한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꼭 가야 되는데 이유가 있다. 지금 나사로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아까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나사로가 잠자고 있는 걸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상황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사로가 잔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인류 최초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사망의 근세를 깨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잠에서 깨어난다 이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이 표현은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 즉 잔다라는 표현이 인간에겐 죽음이고 예수님에게는 그냥 깨운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설명을 하기 전까지는. 자,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제자들이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워낙 각별한 사이고 또 너무 친한 사이다 보니까 거기에 애도하기 위해서 조문을 가자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했던 제자들이 굳이 선생님이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간다는데 혼자 보낼 수가 없으니까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그곳에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나사로의 가정에 다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언니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막 마르다가 신발도 신지도 못하고 막 뛰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슬피 울죠. 오빠가 죽었는데 이미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뒤늦게 나타나니까 반가움과 또 한쪽에서는 섭섭함과 또 오빠를 잃은 감정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면서 정말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 감정을 추스려서 첫 마디를 뭐라고 던지느냐?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를 만날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이에요. 마르다가 이미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빠가 죽기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 말을 예수님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동생인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실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들의 정한 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당연히 오빠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또는 우리가 정한 그 때가 있잖아요. 정한 그 때를 넘어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쉽게 말하면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지금 나는 이게 필요한데, 지금 나는 지금 이렇게 목마른데, 그때 주님 도와주시는 게 진짜 우리는 은총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의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 하던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 전혀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조급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대로 주면 저 나사로 죽겠다, 죽을 거야, 뭐 숨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때를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가면서 막 자기들이 정해준 시간이요, 점점점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때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서두르게 되죠. 그게 뭐예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이 조급함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거 맞나? 날 사랑한다면 왜 지금 오지 않는 걸까? 주님이 어디에 계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해 놓은 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내가 인식하면서 그게 내 마음속에 막 조급함이 들어서게 되면, 그 전에 내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고, 그 전에 내가 정말 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 조급함 앞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의 그 믿음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내가 섭섭해요. 섭섭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이거 주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아끼고 좋아했는데, 그러면 주님 내가 원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셔서 이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는가? 뭐 이러면서 불신의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님이 베레아에서 오빠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머물렀던 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이 소식을 들으면 뭐 일이 있다 해도 다 제쳐놓고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서 장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나타나신 것은 전혀 위로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를 놓치셨습니다.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죠. 그 마음.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사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때를, 귀한 때를 정해놓고 그 귀한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계속 놓치고 있는 포인트는 그들의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마음의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사로의 가정에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할 때를 지금 딱 계획하고 계신데, 그 때를 마르다 마리아는 놓치고 있는 거죠. 왜? 자기들이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때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의 때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늘 사람 중심, 문제 중심에 두고 우리도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설정을 맞춰놓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 상황에 우리가 정해놓은 그대로 모든 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대개 믿음이나 기도나 은혜로가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 서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때가 아닌데 우리는 이때를 정해놓고 이것이 안 되니까 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무엇가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이미 힌트를 주셨어요.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맨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여야 돼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뭐 어떤 손해가 오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지금 들어가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되느냐라는 것이 먼저 생각되어져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감사할 일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에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정확하게 10번이고 100번이고 실패하지 않고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의 지금 이 시기가 그 때인가,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좋은 때인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좋은 시간이 언제고 그때가 언제냐를 우리가 분별하려면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돼요.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고통이 올 일이 많아요.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거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공식과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때는 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는 기다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는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기 때문에 그게 분별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요. 하나님 이때까지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 이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요, 이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그게 안 되면 우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때는 내가 정해놓은 때가 있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큰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이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일가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가정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 가정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 고생하면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저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 그 문제가 한순간에 다 사라졌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봐.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던 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잖아요. 저는 이게 조금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굳이 4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카운트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4일의 의미를 굉장히 갖다 주는 때가 많아요. 나는 급해요.
나는 이 문제 해결하려면 너무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그런데 이 4일이라는 의미가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4일이 뭡니까? 지금 나사로에게, 마르다, 마리아에게 4일은요,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 제로로 떨어지는 시간이 요 4일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의 문화는요, 참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죠? 조문을 받죠. 그리고 3일장이라고 또 4일장이라고 어떤 데는 5일장이라고 조문을 받은 다음에요, 장례를 치르잖아요. 근데 유대에 있는 이 장례의 문화는 우리하고 거꾸로입니다. 왜냐하면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요, 시신이 금방 부패돼요. 우리같이 냉장고 개념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패가 빨리 되니까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람들의 조문을 그 다음부터 받아요. 그러면 장례를 치르고 4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또 이 사람이 일어나서 뭐 어떻게 우리하고 대화한다 생각지도 못해요. 이미 사람의 시신이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나고 또 흉측해지는 그 얼굴 모양, 몸체가 다 되어서 이 4일은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다 포기되는 시간이에요. 어떤 희망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이 단 1도 없어요. 그러니 그런 날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때로는 정말 금식하며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4일의 시간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4일이요, 단순한 4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4개월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같은 세월을 채웠을 때 하나님은 4일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시면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터널의 가정을 계속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연단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을 인정하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요, 이 마르다 마리아의 슬픔에 공감해 주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직접 눈물을 흘리셨더라 참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마르다 마리아가 슬피 울 때 예수님께서 그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같이 지금 울고 있지만 이 눈물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의 눈물 아닙니까? 섭섭한 감정이 막 욱받쳐 올라와서 흘리는 눈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어루만지시면서도 그 예수님의 눈물은 그들의 가정을 회복하고 그들의 인생을 회복하는 눈물이에요. 결국 인간이요, 우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울고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땅을 치는 것은 백날 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인생에 적셔질 때,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가정에 공감될 때, 함께 할 때, 그때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우리의 삶이 회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우리가 울 때 주님이 함께 울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정으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눈물을 흘리시면 우리의 인생은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로만요, 우리의 그 인생을 보상받지 말고 예수님의 눈물이 적셔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공감하시고요, 함께 울어주시는 회복의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지금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그 무덤 앞에서 무언가를 생각하시면서 계시다가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이 지금 돌을 옮겨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과 무덤 안에 있는 이 죽음 사이에 무언가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치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그 정말 만나야 될 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세상에 우리의 감정, 상처, 우리의 분노 내지는 우리가 만든 아주 잡다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막고 있는지, 무엇이 그것을 우리가 못하게 하고 있는지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딴 일 하고 있는 분들 있으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건지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 돌을 치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치울 때, 그 돌을 치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내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우리 가정이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세상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미움입니까? 시기심입니까? 아니면 낮은 자존감입니까? 아니면 우월한 교만함입니까? 무언가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영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옮겨놓지 않는 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형통함, 소통함 없어요. 그것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오늘 나의 그 속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육중한 돌무덤과 같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돌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고백과 그런 각오가 있으면 오늘 살았던 인생, 내일 살아갈 인생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라 그랬더니 마르다가요, 근심 어린 아주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저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은 냄새가 코끝에 찌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무덤에서 흘러나오는 그 참 시체 썩은 냄새가요, 악취가요,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을 함께 냄새 맡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한 건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예수님, 이제 와서 오빠의 시신을 다시 꺼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빠의 시신을 한 번 더 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오빠는 죽었습니다. 하시려면 살아있을 때 해야지요. 이제 오빠가 그를 다시 꺼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문화도 그렇지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다시 꺼낸다, 이건 굉장히 불쾌한 거죠.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돌무덤을 옮기고 나사로의 시신을 꺼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와서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조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그 돌을 옮기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 돌을 옮기자 예수님이 지체 없이 그 캄캄한 무덤 안을 향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썩은 냄새만 진동하고 흘러나오는 그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선포하세요.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이 선포가 끝나게 무섭게요, 나사로는 그 캄캄한 무덤에서 밖으로 걸어 나와요. 여전히 그의 손발은 배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진 그러한 상태였지만 나사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믿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도대체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논리로 지금 목사님이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런 표정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곳, 그것이 이 세상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질서도 또 자연도 햇빛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이 세상을 향하여 창조주께서 한 말씀 하세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어라 하니까 하늘이 생긴 거예요. 땅이 있어라 하니까 땅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말씀을 던지는 분은 누굽니까? 창조주 그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와 똑같은 능력으로 죽음에서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수 없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향해서 어떤 얘기가 들려오지만, 물론 우리가 세상에 소통하고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어요. 그건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향해서 새롭게 내 인생을 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그 창조주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 창조주의 음성을 들어야 절망에서 또 고통에서 인생의 허무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세상 지식의 소리에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나사로는 권력자의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사로는 돈 많은 사람의 힘의 소리에 그것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의 소리 앞에 그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던 그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 속에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뭡니까? 더 이상 나사로를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생명을 불러내는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그 창조주의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수 없는 뉴스나 나를 부르는 어떤 다른 사람의 소리는 다 들어도 정작 창조주가 나를 부르는 그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한다면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갖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덤을 침실로 바꿔주신 창조주, 오늘 그분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인생과 가정들이요 놀랍도록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개한 민족들이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던 역사가 예수 믿고 달라져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데드라인이 지났다고 생각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세요.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말, 여러분, 예수님 이미 끝났습니다. 데드라인이 지났습니다. 이 말이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나간 과거의 시점에 잡혀 있어요. 자신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을 자꾸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뭐예요? 맨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그러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전행적인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베레아에서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출발해도요, 계산상 나사로는요 살아있지 못해요. 예수님이 열심히 달려와도 나사로는 죽어요. 죽어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이 정해놓은 때를, 그 때를 거기에 묶어놓고 자기를 그때 오셨더라면 사실은 왔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여전히 그때에 자신들 묶어놓고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셔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정해놓은 데드라인이 지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가 정해놓은 데드라인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도움이 더 이상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안 믿어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그래서 절망하고 계속 그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목사님 그때 이렇게 했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계속 그 이야기만 해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지나간 과거를 뒤덮고 역전의 때를 만들어서 전혀 다른 미래를 제시하는 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절망의 과거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희망의 미래를 만드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과거의 돌무덤이 옆으로 굴려 떨어져서 여러분 미래가 지금부터 역전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요 이미 오빠가 죽었으니까 무덤 열고 오빠의 시신을 꺼내는 거 의미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말씀대로 무덤에서 살아나는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의 영광을 받으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절망스러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때를 절대 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 분별할 수 없어요. 그 과거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내 인생은 미래의 찬란한 꽃으로 피어질 것이다. 이런 희망의 노래와 희망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기준으로 때를 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지금 당장 내게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지나간 과거를 곱씹거나 부정적이고 부정한 것들을 그러면서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부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과거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전의 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 때, 지금은 앞으로 나가야 하는 때, 부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 그때 정확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